샬롬. 창세기 43장.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졌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다시 이집트로 가서 식량을 좀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 사람 이집트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했어요. 그러니 아버지, 막내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막내를 보내주지 않으신다면 우린 가려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이집트 총리는 우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결코 보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이스라엘이 말했다. 너희가 어쩌자고 동생이 있다는 소리를 그 사람에게 해서 내 마음을 이리도 어지럽게 하느냐. 형제들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당신들의 아버지는 살아계시오. 다른 형제는 없소. 하고 우리와 우리 가족 상황에 대해 엄히 캐물었어요.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이 묻는 대로 대답한 것뿐이에요. 설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막내 동생을 데려오시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었겠어요.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막내를 나와 함께 가도록 보내주세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이집트로 내려가겠어요. 그래야 아버지와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예요. 막내는 제가 기필코 보호하겠어요. 그 아이는 제가 책임지겠어요. 만일 제가 그 아이를 다시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 벌을 제가 평생 받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지체하지만 않았어도 벌써 2번은 이집트에 다녀왔을 거예요. 마침내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정 그래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해라. 너희는 우리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토산물을 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이집트 총리에게 선물로 드려라. 유향과 꿀을 조금씩 챙겨가라. 또 향료와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아몬드도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이집트 총리에게 드려라. 돈은 갑절로 가지고 가라. 지난번 곡식 자루에서 나온 돈은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 아마도 실수로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이다. 좋다. 너희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므온과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다시 돌려보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자식들을 잃게 된다면 잃어야지. 난들 어찌하겠느냐. 요셉의 형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전보다 갑절이나 더 준비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막내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모시고 송아지를 잡아 식사를 준비하여라. 내가 오늘 점심은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겠구나. 관리인 요셉이 시킨 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받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분명 지난번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이야. 그걸 빌미로 이집트 총리가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끌고 가는 것이 확실해. 우리의 나귀도 다 빼앗아 가겠지? 요셉의 집 문 앞에 다다르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안일을 하는 관리인에게 말했다. 나리,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전에도 곡식을 사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하면서 자루를 풀어보니 글쎄 자루하기에 우리들 각자가 곡식 값으로 지불한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이렇게 도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곡식을 살 돈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그때 누가 우리 자리에 돈을 집어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말했다.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거겠지요.
나는 당신들이 낸 곡식값을 틀림없이 받았어요. 그러고서 그 관리인은 시므온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관리인은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했다. 또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여물을 주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요셉의 집에서 점심을 먹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도착할 요셉을 기다리면서 그에게 줄 선물 꾸러미들을 잘 챙겨 놓았다. 요셉이 집으로 오자 요셉의 형제들은 각자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에게 바쳤다. 그리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그동안 잘 지냈는지를 묻고는 말했다. 당신들이 예전에 말했던 연로하신 아버지는 잘 계시오? 그분은 아직 살아 계신가요? 형제들이 대답했다. 네, 저희 아버님은 아직 살아 계시고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머리 숙여 다시 요셉에게 절을 했다. 요셉은 자기 친어머니에게서 난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말했다. 이 아이가 바로 당신들이 전에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이요? 그러고는 베냐민을 향해 말했다. 얘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빈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요셉은 자기 방으로 가서 한참을 울었다. 요셉은 세수를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감정을 억누르면서 점심을 차려오라고 명했다.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요셉의 상을 따로 차렸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려주었고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려주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금기사항이기 때문이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자리에 앉고 보니 맏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나이 순서대로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다. 요셉은 자기 상에 놓인 것들을 형제들에게 가져다 주게 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이 주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다. 요셉이 관리인에게 명했다. 저들의 자루에 저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식량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저들 각자의 자루아기에 각자가 낸 돈을 도로 집어넣어라. 또 제일 어린 막내 동생의 자루에는 내가 늘 쓰던 은잔도 함께 집어넣어라. 물론 곡식값도 집어넣어라. 관리인은 요셉이 명한 대로 했다. 다음 날 동틀 무렵 요셉의 형제들은 나귀를 이끌고 즉시 길을 떠났다. 요셉의 형제들이 성읍에서 그리 멀지 않아도 가지도 않았을 무렵 요셉은 관리인에게 말했다. 어서 그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라.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말하길 그렇게도 잘 대해 주었는데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는 어쩌자고 우리 주인님이 쓰시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 은잔은 우리 주인님께서 마실 때도 쓰시고 점을 치실 때도 쓰시는 잔이다. 그런 것을 훔쳐가다니 너희는 정말 못된 놈들이로구나 하고 호통을 치며 다그쳐라. 관리인은 요셉의 형제들을 따라잡고 요셉이 시킨 대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이 말했다. 나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맹세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돈까지 가나안 땅에서 나리에게로 도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나리의 주인님 댁에서 은이나 금 같은 물건을 훔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 중에서 누구라도 은잔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리께서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또 우리 또한 나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 말대로 합시다.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만 내 종으로 삼겠소. 다른 사람들이야 죄가 없으니 가도 좋소. 요셉의 형제들은 짊어지고 있던 자루를 내려놓고는 각자 자루를 묶었던 끈을 풀었다. 관리인은 가장 나이 많은 맏아들의 자루부터 가장 나이 어린 막내 동생의 자루까지 사사지 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 형제들은 슬퍼하며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울었다. 그들은 각자 나귀에 짐을 싣고 성으로 되돌아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 요셉은 아직 집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다.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이런 짓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알지 못했단 말이오? 유다가 말했다. 저희는 주인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이렇게 들추어내시니 우리 모두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은잔이 나온 막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아니요, 그럴 필요까지 없소. 나는 내 은잔을 가져간 사람만 내 종으로 삼겠소.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들의 부친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마시오.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가 애원하였다. 총리 각하 부탁입니다. 제가 각하께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노하지 마시고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총리 각하께서는 파라오와도 같이 높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각하께서는 지난번에 저희에게 당신들에게는 아버지나 형제가 계시오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하께 예,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시고 그 부친께서 늙음하게 얻은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 베냐민에게는 어머니가 같은 친형이 하나 있었지만 그 친형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엄마에게서 난 자식은 그 아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 아이를 몹시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각하께서는 각하의 눈으로 직접 그 아이를 봐야겠다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하께 그 아이는 아버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를 아버님 곁에서 떨어뜨려 놓으신다면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총리 각하께서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오. 하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총리 각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아버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후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이집트에 다시 가서 식량을 좀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막내를 데려가지 않고서는 이집트에 갈 수 없습니다.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집트 총리를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잘 알다시피 그 아이의 엄마가 낳은 아들은 둘뿐이다. 그런데 그중 하나이는 이미 내 곁을 떠나가고 없다. 나는 그 아이가 틀림없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다. 집에서 나간 뒤로 그 아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번에는 하나 남은 이 아이 베냐민마저 데리고 가겠다 하니 만일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어쩌라는 말이냐? 백발이 성성한 내가 슬픔을 짊어지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꼴을 너희가 보려고 그러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총리 각하, 우리가 아버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아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님의 인생은 그 아이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아버님은 충격을 받아 당장이라도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님에게 큰 슬픔을 안겨드려 그분을 무덤으로 내려보낸 꼴이 되고 맙니다. 저는 아버님께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제가 그 벌을 죽을 때까지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총리 각하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막내 동생을 대신하여 총리 각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총리 각하께서는 제발 이 아이만은 꼭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놔두고 어떻게 우리만 아버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님께 닥칠 끔찍한 일이 두려워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 45장 요셉은 시중 드는 종들 앞에서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그는 시중 드는 종들에게 모두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다. 모두가 물러가고 그 방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만 남게 되자 그제야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다. 요셉은 크게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어찌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밖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궁전에도 들릴 정도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님은 아직 살아 계십니까? 요셉의 형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 놀라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형님들, 이리 좀 가까이 오시지요. 형들이 요셉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자 요셉이 말했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의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저를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일로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의 목숨을 구해주시려고 저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올해로 2년째입니다. 앞으로도 5년은 더 흉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심지도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손들을 이 땅에서 보존하시려고 형님들보다 저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시려고 큰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저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파라오의 집안에서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셨고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님들은 이제 서둘러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지체하지 마시고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아버지는 고센 땅에 사시면서 저 요셉과 가까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자식들과 손자들, 양떼와 소떼 등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리로 오셔서 사십시오.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았으니 제가 거기에서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거느리고 계시는 모든 식솔들이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형님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두 눈 똑똑히 보십시오. 아우 베냐민아, 너도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아라. 형님들은 이집트에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형님들이 보신 그대로 아버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어서 빨리 아버지를 이리로 모시고 오십시오. 요셉이 아우 베냐민을 얼싸안고 울자 베냐민도 형 요셉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요셉은 또 형들과 일일이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은 말문이 터져 요셉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궁전에 전해지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도 기뻐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르시오. 그대의 형제들이 나귀 등에 곡식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거든 그대의 아버님과 식구들 모두 거느리고 이곳 이집트로 다시 오라고 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골라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겠소. 그들은 기름진 땅에서 나는 좋은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시오. 또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전하시오. 여기 이집트 땅에서 마차를 여러 대 가지고 가서 그대 형제들을 자식들과 부인들과 그대의 아버님을 그 마차에 태워오라고 하시오. 이집트 땅에 있는 갖가지 좋은 것들이 모두 그들의 것이 될 테니 가나안 땅에서 쓰던 살림살이는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파라오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요셉은 파라오의 명에 따라 형들에게 마차를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양식도 내어주었다. 요셉도 형들 모두에게 새 옷 한 벌씩 주었다. 특히 아우 베냐민에게는 은하 300세겔과 새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전할 선물도 형들에게 주었다. 요셉은 나귀 10필에다 이집트에서 나는 가장 좋은 물품들을 싣게 하고 또 다른 나귀 10필에는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동안에 꼭 필요한 곡식과 빵과 고기를 가득 싣게 했다. 요셉은 형들을 보내면서 당부했다. 형님들 가시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야곱은 정신이 멍해졌다. 도무지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했다는 말을 모두 전해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워오라고 형들 편에 보낸 마차도 보았다. 그제야 야곱은 제정신이 들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젠 아무런 여한이 없다. 내가 죽기 전에 어서 가서 요셉을 꼭 만나봐야겠다. 아멘.